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무질서하고 무언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를 진행하십니까?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몰아내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솔직히 혼자 사실 거면은, 하나님 혼자 계실 거면은 혼돈과 공허가 있어도 상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땅을 만들고 밝음과 어둠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질서가 있고 땅의 어떤 육지와 물의 경계가 나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이 창조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입니까? 사람을 위한 창조입니까? 사람을 위한 창조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어떤 겸손과 사랑과 어떤 수고로움이 담겨있는 창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인간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은 무언가 만들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생색을 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높아지는 걸 위해서, 어떠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신현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혼자 만드세요? 아니면은 다 같이 만드세요? 같이 만드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라는 말을 쓸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태초에 뭘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창조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비를 우리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삼위일체다라는 거는 말로 하면은 그냥 그걸 믿어야지.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명이다. 솔직히 이해되세요? 잘은 안 되죠. 이걸 말로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태양 때문에 살아가고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주가 그 넓은 우주를 다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해도 우주의 넓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은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인 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주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사람 두 명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의견이 쉽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닌데 싸움이 나고 별것도 아닌데 그 일이 진행되기가 너무 더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처럼 일한다는 거잖아요. 왜 세 분인데 한 분처럼 일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이 되셨을 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뭘 하게 생겼어요? 십자가를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지? 예수님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되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이니까 아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난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의견이 갈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이 갈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무언가 말씀하시고 진행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오연히 잘 되길 위해서 순종하면서 함께 그 창조를 만들어냈으니까 세 분이지만은 전혀 세 분 같지 않은 한 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제가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신비를 뭐라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누군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한 분인 것처럼 한 뜻이 되어서 무언가 진행되는구나.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서로 누가 높으니 내가 더 잘났느니라는 것이 없고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가장 많이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가장 많이 배웁니다. 제 딸이나 제 아들 2명이 있는데 정말 짜증나는 일을 할 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누굴 닮았어요? 저를 꼭 닮은 그거를 꼭 하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를 보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런 거를 몇째 날은 뭐 만들고 몇째 날은 뭐 만들고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처럼 일하시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면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 창조 질서에 산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배우면서 이 창조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정말로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순종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거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맨 처음에 정말로 해와 달과 별들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가 내릴 때가 있는 거고 눈이 내릴 때가 있는 거고 그게 다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인간들만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제가 이걸 선행으로 갚을지 악으로 갚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창조가 망가진 이 땅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망가진 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게 그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라고 많이 말하는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집에 비가 와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책 필 겁니까?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비 새는데 얻는 뭐로 메꿀 겁니까? 메꾸잖아요. 그게 다 하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족 공동체,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뭔가 비가 새는 것 같아.
뭔가 어디가 빵꾸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연장 들고 찾아가서 일단 하나님이 그 새 집을 지으실 때까지, 리모델링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수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조금씩 그 집이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왜 그러잖아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정말 황망한 죽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대체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피곤한 것들이 있냐라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깊은 세계 가운데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진행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이것들을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질 거야. 뭔가 나아질 거야. 사업에 성공할 거야. 돈을 다시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을,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던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솔직히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기도하면 다 돼! 성공해!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안 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사람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 다 되는 건 맞아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꼭. 그게 꼭 병고침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게 꼭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좋은 것들로 나타나진 않아요. 나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 저는 이 창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비가 새가지고 어디서부터 만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안 새는 그런 경우,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뭘 어떻게 했더니 뭐가 어떻게 다른 쪽이 고쳐지는 경우, 이런 게 뭐냐라면 이게 창조의 질서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지만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해결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분들, 지금 당장 아픈 사람들, 물론 저도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나도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나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획대로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망하진 않습니다. 포기하진 않습니다.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창조에 어울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어떤 위대한 어떤 왕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되게 그냥 딱 어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벌레 같은 피조물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왜 군대에서 까라면 까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놓고
애완동물처럼 뭐 케이지에다가 우리 동물원 우리에다가 동물 가둬놓고 거기에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잘 크고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로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방식대로 이들도 우리와 함께 뭐하게 하자? 교제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두 분은 또 듣고 순종하시고, 또 다른 분이 의견을 내시면 다른 또 두 분은 또 듣고 순종을 하시고, 이게 서로 화합을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 동물원의 애완동물로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이 관계에 어떻게 해라?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서로 하나가 이룰 때에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땅을 만들어 가시자라는 거예요.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살자. 가족이 계속 그렇게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좋을 때만 가족이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줘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가족을 어떻게 넓힌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것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무엇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회복이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잘못,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만 쏙 뽑아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이 최고야. 그냥 인간이 가장 높은 거고 동물은 막 함부로 해도 돼. 이 땅의 자연 같은 건 막 함부로 파괴해도 돼. 인간이 좀 더 편하고 인간이 좀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뭐 인간이 좀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막 그런 걸 다 망가뜨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한 방식으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과 밝음과 어둠이 다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삼위일체를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할 때에 동물들은 또 순종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땅을 사랑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땅은 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내고, 뭐 이런 관계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공존이고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봐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되는 게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나중에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제 딸 한번 보세요. 저 없어도 제 딸 보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는 거 같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닮았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꼭 내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이 가끔 보고 싶어. 그럼 제 딸 보면은 아이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닮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동물들 사랑하고 식물들 사랑하고 이렇게 창조 질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땀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또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군림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파괴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학살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짐승 하나를 키우더라도 정성껏 아름답게 키우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돈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후딱후딱, 그리고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것들을 또 만드셨고 이것들을 나보고 다스리라고 준 어떤 그런 책임, 그리고 그 책임감 속에서 사랑하고 환대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것들이 돈이 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더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주는 유의미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돈으로만 계산하고 무언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집니다. 각박해지고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도 않고 먼저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되니 안 되니, 저건 돈이 되니 안 되니, 사람 관계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에 학벌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기 시작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정직하게 작물을 키워내거나 정직하게 동물들을 키워내거나 무언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들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랑이 넘치고, 무언가 그 사람을 보면은 무언가 희생을 할 줄 알고, 뭔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걸 막 억지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중요합니다. 그걸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그런 삶이 결국에는 날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꿔내는 겁니다. 시나브로라는 말 뜻 아세요? 시나브로, 옛날에 그 농촌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상대로 시나브로라고 얘기하면은 그 담배 아니요? 그러시던데, 시나브로라는 담배가 있긴 있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니까 아이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아이고 시나브로 젖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이 나를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거 아니고 단번에 막 섬겨야지, 오늘부터 좋아, 내가 그냥 겸손해져야지, 오늘부터 내가 막 낮아져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여지껏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삶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서로 그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조화롭게 만든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꽃을 사랑할 줄 알고,
자연을 보호할 줄 알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질 줄 알고 뭔가 쓰레기도 분리수거할 줄 알고 이런 설거지 할 때에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설거지할 줄 알고 어디 놀러 갔을 때에도 함부로 오염시키지 않고 이런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도덕책이었지만은 그 순간부터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을 하게 만들고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문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